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해오던 그 절기의 전통을 이어서 또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지키는 곳도 있고 안 지키는 곳도 있고 그래서 꼭 지켜야 될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좋은 정신,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정신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의의는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고 잃었던 영성들을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더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더 가까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에 큰 진보가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모세가 성경에 처음 5권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이 5권의 책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계속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왔던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체험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삶의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요셉이 죽은 후 300년이 지난 때, 그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첫 장과의 시간적인 차이는 약 3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간극은 300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해방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들이 그 기막힌 억압의 땅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외국 소설 가운데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2차 대전 때에 한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조종사는 전쟁에 주는 허무함과 또 전쟁에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 그리고 전투 중의 긴장, 이런 모든 상황을 펜팔로 사귀고 있는 그 여인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또 그 여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와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지로만 주고받다가 이제 만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가슴 벅차는 시간입니다. 설렙니다. 이 종사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편지로 사귀어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한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나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은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기차역에 서 있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조종사가 역에 내려보니까 거기에는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녀는 나이도 상당히 많아 보였고 아가씨라기보다는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종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여인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참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서로 신뢰한다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서로 신뢰한다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기게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방될 것까지도,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지 600년 후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케 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에 그들을 보내신 것도,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하시려고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잠시의 불행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혈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인구가 60만 명이 된 겁니다. 또 연구에 의하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노약자, 부녀자 그 숫자까지 합하면 200~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백성의 숫자로 늘어난 겁니다. 작은 부족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이었다. 또 어머니의 자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애굽의 힘도 있겠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에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생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어나고 이 역동적인 모습이죠. 꿈틀거리면서 우글거리고 굉장하게 자라나는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 번성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매우 강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꿈틀거리고 우글거릴 정도로 풍성한 결실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밭대 풍성하게, 창대하게,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